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하는 삶의 원리 첫 번째, 멈추고 쉬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불면증 때문에 7천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0대들도 64%가 이 불면증 때문에 학습에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0대, 40대에서 불면증이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이 되면은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보편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50%가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잠을 자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가 30톤이 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 멈추고 하신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고 안식한 것은 하신 일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에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리가 있습니다. 안식하는 삶의 원리는 먼저 멈추고 쉬는 데 있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죠.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멈출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축복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설날과 추석 같은 이 세시 풍속이 절기를 따라 규칙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그 멈추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멈춤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멈출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처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기만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룬 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호수에서 요동하는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고요해지죠.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 위에 하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멈출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으면 부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존귀하다 말은 부유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멈출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하게 느끼는 것은 못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빈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부자들인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모든 원리를 다 갖추었습니다.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멈출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멈출 때 고요해지고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살게 됩니다. 들을 때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사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지혜도 얻고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멈추지 않고 일하기만 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멈출 때 좋은 만남도 가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만남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그 좋은 만남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쉼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교제는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교제는 멈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삶의 원리는 이 멈출 뿐만 아니라 또 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은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명으로 정해놨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법만 듣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쉬라는 것은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고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으로 초청한 후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안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쉼이 안식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쉼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쉬면 살 수 없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내 노력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이 없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도와줬다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요. 근데 아담이 홀로 외롭게 독채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배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어서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쉬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먼저 죄짐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숨은 죄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펴고 완고한 죄의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투도 내려놓고 미움도 상처도 아픔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는 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원수 갚겠다고 원수에게 집착하면 우리 인생은 다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내려놓는다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안 맡긴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며 쉬는 날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붙잡고 실험하던 일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상과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자꾸만 맡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58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2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잠잠히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했지요.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은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는 멈추고 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스러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의 복을 사모하면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날까지 멈춤 없이 살아오며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쉬시고 아들도 쉬셨으니 우리도 참으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옵시며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